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은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시편의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103편과 유사하므로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며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돌이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길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각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노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리 크지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밥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 생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35절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루시며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질서나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이렇게 운행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질서의 모든 조화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정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중력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조절해 놓으신 것입니다. 잘만 가더라도 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걷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뜁니까? 평생을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모든 피를 미세혈관까지 보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리시고 또 모든 것을 자연 질서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동물이 먹고 마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화의 질서인 자연을 볼 때마다, 또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른다고 해도 그 아뢰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만을 만족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사가 흡족하셨는지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엔 지혜가 부족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진실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흡족히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34절에서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조건 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 기쁩니다. 자녀를 보면, 저도 이렇게 저희 자녀를 보면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연인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어도 기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보기만 해도 기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